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떠나서 예수께서 그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제 계속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계속 이어서 하는 연속 설교예요. 그래서 장절이 이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제 방향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성경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어떤 같이 책을 읽고 학습하는 모임을 갔는데 되게 그 시간이 되게 의미가 있고 듣다가도 되게 감격이 되고 배우는 시간이 충만한 시간인데 한 이틀 지나면 그때 좋았던 게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항상 메모를 하고 그 메모한 거를 바로 갔다 와서 읽지 않고 한 2, 3일에 그때 좋았는데 뭐가 좋았지라고 읽어보면 그때 그 좋았던 말씀이나 좋았던 배움이 저한테 다시 저를 새롭게 하는 힘을 제가 받곤 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강연 듣고 좋은 정보를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오늘 이 예배에 달렸구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먹고 안 먹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안 붙잡고의 문제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되는, 나는 밥 먹을 때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돼, 그 반찬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들으려고 말씀을 듣지 말고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시인할 때. 근데 히브리서 기자의 입은요,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벼랑 끝에 선 것 같지만 한 발을 말씀을 따라 살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여러분 순종하며 살 때 오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사람을 만나서 뭐냐면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생명을 정말 하나님이 살리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생명을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그냥 그렇게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번, 두 번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4번, 5번 들으시는 분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오늘 여러분을 이 교회에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생각하고 연구한 거로 여러분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특별히 내가 이 공동체, 이 오이코스거든요, 이 집에 나를 하나님이 가족 구성원을 부르셔서, 특별히 우주적 교회가 있지만 이 지역 교회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양분과 필요한 영양분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복음서에서 나타난 가장 긴 내용이에요. 한 사건이 무려 20절이 넘게 한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서라고 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활동했던 그 행적을 공생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을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그 기록,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록을 담아놓은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그 4복음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귀신을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야?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뭐예요? 질병과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의 병을 예수님이 뭐 하시죠?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뭘 2개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이 4가지가 예수님의 사중적 사역이에요. 4가지 사역이에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4가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일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만 집중해서 복음서를 보면 어디로 가냐면, 따라해 보세요. 은사주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 현상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몰입하고 이 현상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좋은 신앙을 갖는 지름길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표적. 표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표지판.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 어떠한 기적을 일으킬 때 이 기적은 기적 자체에 방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뭐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지판을 보면 그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현상을 넘어서 그 현상을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 사역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으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제가 반복해서 이제 양육 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은 뭘 가리키세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놓치면 우리가 뭐예요? 너 예수님 믿고 병 났어? 너 예수 믿고 귀신 떠나갔어? 너 예수 믿고 심지어는 예수님 믿고 너 뭘 배웠어? 가르쳤어? 뭔가 네가 경험했어? 체험했어? 여러분, 이런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
현상처럼 보이는 현상은 이방 종교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이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일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귀신이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거긴 뭐예요?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세요?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봐도 현상에 집중하게 되고 인물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누구와 함께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 왕이신 그분이 수도를 이쪽으로 가져오신 거죠. 왜냐하면 왕 따라 왕국이니까, 킹덤 오브 가시니까, 왕이 오니까 그 왕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면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도 우리가 오병이어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오병이어 사건의 그 뒤에 결말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떡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야.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죠. 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의 물리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그 왕을 이 유대인들은 기다렸다고요, 메시아들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린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나는 이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사건 때 너희가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마셔도 결국은 그 사람들은 또 허기가 져요, 안 져요? 져요. 죽은 나사로 아무리 많이 살려놔도 결국은 또 죽어요. 나사로 지금 안 살아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그곳에는 결핍이 없어요. 그곳에는 귀신이 활동하지 않아요. 그곳에는 병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헷갈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감으로 경험하는 그때는 오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과 함께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바뀌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고 어두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 나라지.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 권력자들이 정말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범죄가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해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우리는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뿅 하고, 옛날 우리가 어른들 또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늘 들었던 휴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그냥 예수 믿자마자 저 파라다이스를 이동시키시지 왜 이 땅에 두셨을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예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감으로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우리에게 뭘 보냐면 쇼케이스로 이 땅에 사명을 두고 당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어두워요.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짓눌러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뭐라 하냐면 우리를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본향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여기 우리가 왜 놓여져 있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쇼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를 세상 가운데 그 원리를 보여주는 인생으로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명이라고 그러고 소명이라 그래요. 이 부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나라의 핵심은 뭘까? 따라해 보세요. 사람, 생명.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늘 만나는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약하고 깨어지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의 가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산다라고 하는 그 산출되는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뭐냐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작은 어린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5장 1절을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거라사라는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 데가볼리, 테카볼리라고 하는, 테카는 10, 1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볼리는 도시란 뜻이에요. 10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생겨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 안에 어떤 지방이 있는 거예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느 곳이냐면 지역이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방 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거라사 지방은 어떤 곳이, 어떤 비즈니스가 성행했던 거냐면 따라해 보세요. 돼지떼. 돼지를 키워서 축산업이죠. 돼지를 유통해서 돈을 버는 가장 그 축산업의 중심지였어요. 이방 땅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레위기 11장 7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테카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의 거라사 지방은 돼지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 땅 중에서도 거의 이 땅 자체를 멸시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왜 돼지떼를 축산업을 많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테카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말 그대로 뭐였던 도시냐면 로마와 헬라의 문화가 깊숙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겐 신문화, 신, 알죠 여러분? 신전이 있고 다양한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요. 뭘 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육축이 뭐였냐면 돼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를 잡아다가 그들은 모든 자신들의 삶에 제사 지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돼지를 키워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어요.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땅 한복판에 그리고 가장 그 제사 문화를 뒷받침하고 그리고 돼지를 키워서 가장 금전적인 이익을 얻던 그 이방 땅 도시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따라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광인은 미쳤다는 뜻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가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몇 가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특히 신약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여러분 눈을 뜨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 속에 살아요. 사람을 보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죠.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고, 죽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 자체에 담겨져 있는 그 함의가 뭐냐면, 우리는 영혼과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삽니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인문학자와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다 뭐냐면 종교적 양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 적대자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악한 영과 하늘의 권세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이 악한 영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그 악한 영이, 귀신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역사한다라는 것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영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곳곳에 귀신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그 삶을 통해서 악한 영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준비 시작. 여기서 이 악한 귀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냐면 unclean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이죠. 성경에서 홀리 스피릿은 뭐예요? 거룩한 영. 그리고 귀신은 뭐냐면 unclean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이 정신질환은 자기의 정체성을 해치진 않아요.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대고 자기의 행동을 제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면 자기가 왜 제어해야 되는지, 자기가 존재 자체가 내가 왜 인생을 살고 내가 무엇인지를 귀신이 자아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때, 이것이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존재, 귀신은 성경에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또 그리고 탐욕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분노가 있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더러운 일들에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즐기고, 죄송합니다, 공포 영화나 잔인한 영화들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고, 어두운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쫓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기나 바퀴벌레 어디에 다니죠? 더럽고 칙칙하고 음침한 데서.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 알을 까는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그래서 귀신, unclean spirit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본인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양심으로, 더러운 생각으로, 더러운 입과 더러운 일들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귀신은 어느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그 더러운 일과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귀신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무덤에 살고 있었어요. 무덤. 여러분, 무덤은 누가 사는 거죠? 원래?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다는 말도 웃기죠. 무덤은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눈이 뜨져 있었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해요.
살고 싶지 않다. 사는 게 즐겁지 않다. 재밌지 않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현상적으로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뭔가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행동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러운 일들과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광인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 어디 있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사람들과 고립된 삶을 살아요. 내가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게 싫고, 관계를 맺는 일에 내가 어느 순간에 멀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우리에게 준 영향은 뭐냐면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외톨이로 만들어요. 인간관계를 파괴해요. 삶이 불행해지고 고립된 채로 살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은 고통 속에 살죠.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요. 근데 쇠사슬을 끊고 어떻게 하죠? 폭력적인 행동을 하죠.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저희가 다녔던 교회에 그런 어떤 귀신 들린 분들이 몇 분 이렇게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을 내줘가지고 목사님이 그 일들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른들 장정이 덤벼도 못 이겨내요. 뭐예요? 비정상적인 힘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죠? 귀신의 힘이에요. 그래서 막 때려 부셔요. 그리고 주변을 못 봐요.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막 행패를 부려요. 여러분, 악한 영이 사람을 잡으면 폭력적이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요. 분을 못 참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제어를 못해요. 내 생각을 제어를 못해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제어가 잘 안 돼. 탐욕과 욕심과 음란함과 그 더러움에서 내가 이것을 좀 더 내가 이것을 풀고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하는, 악한 영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끔찍한 일도 끔찍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귀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죠.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했던 행동 중에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치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자해, 자살,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해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해요. 자살 충동이나 자해의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100% 귀신이 주는 영향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나 도둑은, 마귀는 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도적질하러 와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해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생명이 없는 길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그래서 말씀, 진리의 성령이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게 그런 것이에요. 내가 우울하고 외롭고 지치고 나만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 내가 나를 자해하고 싶고 자살 충동이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온 세상이 생명을 얻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마귀의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한번 종합해서 봅시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에게 붙들려 받은 사람의 상태 상상해 보세요. 그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고, 무덤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고,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도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그를 잠잠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조차 끊어버렸어요. 뭔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의 가족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의 시스템이 그의 존재를 잠잠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귀신 들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거라사 광인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놀랍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알아봐요. 악한 영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엄청난 자산과 무기와 여러분의 지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권세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걸 귀신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에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게 하는 수많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광인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늘 죽음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소망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고립되게 살아가서 외톨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해하는 인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하죠.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봐요. 자,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로마식으로 레기온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약 2,000명에서 6,000명 사이에 로마 군대가 이제 재편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뭐예요? 2,000, 6,000의 귀신이 그의 몸을 강탈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아가 속박된 상태였어요. 한 명의 귀신이 아니었어요. 수천의 귀신이 그 한 사람의 몸을 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기의 의지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자유를 빼앗겼어요. 마땅히 본래 살아야 될 인생인데 사람들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이 강탈되어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 말합니다.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하고, 그 귀신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말했죠? 이 돼지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얘기했어요. 돼지떼는 바로 그 테카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금융이었고 물질이었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그들의 복이었거든요. 그 돼지떼로 들어가게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돼지떼가들이 비탈길로 내려가서 절벽에 떨어져서 몰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뭐하죠?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래 안 놀려요? 놀래죠. 왜냐하면 늘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고 죽기를 강구하고 정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폭력적인 힘을 쓰고,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도 없이 존재도 없이 자아가 없이 살아갔던 그 존재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벌거벗고 있던 사람,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존감도 없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내 자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내 가족들에게 대했었지? 그거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고 그의 삶에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찾아오니까 주변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삶의 생명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저 말씀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고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면 이 데카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의 차이가 나오죠. 자,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뭐 했죠? 두려워하고 멀리했잖아요.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으려고 했죠. 세상의 방법은 뭔지 알아요? 잠깐의 잠잠함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고립됨을 줘서 묶어두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방법은 뭐예요? 증상 치유가 아니에요. 본질 치유가 아니에요. 증상 치유를 해요. 그래서 잠깐 그것을 멈추게 만드는 것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본질 치유예요.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증상 치유는 우리를 속박했던 것들이 잠깐 느슨해지면 다시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요. 그렇지만 존재는 그 속박을 당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환경이 아니라 그 속박을 뛰어넘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어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폭력적인 것, 그 사람의 더러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의 내면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가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예수님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 성공과 실패, 돈과 지위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세상이 볼 때 어떻게 여러분을 보든,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죠. 근데 이 한 사람의 가치,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에게 이 귀신이 갔어요. 지금 뭐 말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의 몸에 수천의 귀신, 2,000의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 돼지가 바다에 내려가서 몰살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매우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 돼지가 있는 거 보셨어요? 근데 그 2,000마리 돼지가 갑자기 끽끽 소리 내면서 절벽으로 비탈길을 내려가서 그 물에 자살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 돼지가 뛰어들어서 죽는 걸 여러분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이걸 본다면 얼마나 장엄한 장면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장면이겠어요, 사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광인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동물들을 제가 무참하게 죽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생물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얼마 전에 키우던 그 17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더 죽었어요. 한 2년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키웠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캐나다에 갔는데 그 캐나다에 아는 언니네 갔는데 언니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나머지의 강아지가 먹는 거, 뭐 하는 거 거기에 온전 자기의 인생이 몰두해 있으니까 이 자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언니 잠깐 저랑 얘기를 해요. 언니 저는 나나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언니 아시죠? 제가 그 강아지 17년을 키웠고 제가 그 강아지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근데 저는 모르는 아이와 제 강아지가 물속에 빠져서 두 명을 하나 살려줘야 된다면 저는 반드시 그 모르는 아이를 건질 거예요. 언니의 인생을 보니까 언니가 너무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 광인이 일단은 단정하게 잠잠하게 앉아있는 걸 보고 놀랐죠. 귀신 떠나갔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광인을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떠나기를 간청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보통은 자기네 마을에 살던 그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족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피폐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놓고 마을이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비슷하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소를 잡고 정말 송아지를 잡고 그 살찐 송아지로 정말 그 아들을 위해 그걸 베푸니까 큰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청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의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는 거죠.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아세요? 당신이 여기 와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는데 당신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능력이 다시 우리의 비즈니스를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에요.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보다 자신들의 물질적인 손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이 제 목숨을 구하지 않고 잃어버린다면 온 천하에 그것보다 어리석고 그것보다 가치 없는 게 어디 있겠냐.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와 같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과 같죠. 며칠 전에 이제 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 아내분이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근데 돌보는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한 장애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 장애인 때문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저함이 없더라고요. 몇 주 때문에 그 사람을 받으려면 너무 감사했어요. 아,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우리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만 생각하고 산다면 사실은 짐승이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사는 것과 다르지 않죠. 우리에겐 더 나은 가치가, 더 위대하고 숭고한 가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뭐 했으니까? 나음 받았으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 누구를 따라가고 싶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뭔지 아세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를 따르지 말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그 데카폴리라고 하는 10개 도시에 예수님이 이루고 행하신 일, 자기한테 행하신 일을 널리 알리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1982년 2월에 제가 존경하는 최종상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얼마 전에 CGN TV에 바울의 일대기 여정을 찾아 차인표 씨랑 촬영했던 분인데, 제가 이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전도를 엄청 많이 열심히 하시고, 예전에 OM 선교회라고 국제, 거기서 복음의 배라고 있어요. 둘로스라는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다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배가 정박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 배의 단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1982년 2월 스리랑카에서 40여 명의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소그룹으로 스리랑카 교회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배가 거기에 정박을 한 거예요. 근데 전도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리랑카 그 시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한 서구 사람, 되게 행색이 남루하고 히피와 같은 그런 복장을 한 사람이 앞뒷머리를 따서 길게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 전도 축제에 이 사람이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저는 로저 스웰입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스리랑카까지 왔어요? 했더니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그리고 약을 하게 됐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자해하고 피폐한 데까지 가서 이제 어디를 가서 내가 조용히 죽을 수 있을까를 찾아 헤매다가 여기까지 스리랑카 시골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2주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고 2주 동안 양육하는 것에 이 사람이 끌려와가지고 전도대한테 끌려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에 조금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렬하니까, 인상이 강렬하니까 이 최종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떠올랐는데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스리랑카에서 만났다가 헤어졌으니까. 그런데 1984년도에 자기가 이제 OM에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본부로 들어간 거예요. 배를 탔다가 본부로 들어가서 갔는데 2년 후죠. 깔끔한 외모로 한 사람이 선교팀장으로 앉아 있더래요, 자리에, 본부에. 근데 이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선교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이러더래요. 선교사님이 전혀 못 알아보겠다고, 누구시냐고 했더니 제가 로저 스웰입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전도팀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듣고 제 삶이 이렇게 변해서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갚으려고 그 전도팀을 파송한 그 단체에 그 지원을 해서 2년 전에 그 길로 와서 자기가 여기로 지원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있다가 놀랍다고 하고 둘이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2009년도에 이분이 둘로스 배에 이제 중간 리더에서 이제 완전 단장이 된 거예요. 선장이 된 거죠. 이거는 아시아에 있는 최초라고 해요. 그 OM이라는 100년이 넘은 그 선교단체에 특별히 그 복음의 배에 단장으로 무려 7, 80개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배를 같이 타고 2년 동안 하는데 거기에 선장이 됐는데 그 명단을 이렇게 본 거죠. 여기에 선원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봤는데 스웰이라는 자매가 지원한 거예요. 나이를 보니까 18살의 어린 자매였어요. 그랬더니 가장 최연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자매가 둘로스라는 배에 지원했다고 듣자 혹시 로저 스웰이랑 관계가 있나? 해서 자기가 이제 그 배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딱 타려고 하고 타서 이제 한 분을 불러가지고 혹시 이 스웰이라는 18살짜리의 어린 자매를 잠깐 저를 이렇게 면담을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저 멀리서 한 자매가 얼굴에 홍조가 가득해서 따은 머리 양쪽으로 가려 따가지고 뛰어와서 가쁘게 숨을 쉬면서 부르셨냐 그랬대요. 그래서 최영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너 아버지가 로저 스웰이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밝게 웃으면서 네, 저희 아버지가 로저 스웰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뭐 하시냐? 아버지는 불어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딸에게 18살이 되면 너의 인생의 인연을 구멍을 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배의 사람들과 같이 너가 대학의 성인이 되기 전에 인연을 그렇게 보내고 새로운 성인의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와 함께 지원서로서 지원한 거예요. 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학교 교사였다 그래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히피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내 삶에 1982년도 2월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거라사 광야 같은 자기의 삶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절 함께 봅시다. 준비 5장 19절입니다. 준비 18절부터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랬자 19절에 뭐라 그래요? 준비 시작. 자, 멈춰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많이 놓치거든요. 뭘 놓치냐면 예수님이 한 존재가 회복이 되면 그 존재가 형이상학적인 일로 가게 만들지 않으세요. 어디 가게 하냐면 이 사람은 광인으로 사는 동안에 진짜 가족과 맺어야 될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unclean spirit이죠. 더러운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가족들과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사랑의 유기적 관계를 그는 맺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회복된 그에게 뭘 말해요? 가서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 안에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라. 가정이 시작입니다. 가정이 출발이에요. 한 사람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을 가져오는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거라사 광야 같은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그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 안에 너는 너에게 큰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었지, 너는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에게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전하거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20절을 봅시다. 준비 시작. 다른 복음서 보니까 데가볼리 전체에 전했대요. 뭐예요? 가정으로 옮겨진 그 생명의 불씨가 어디예요? 데가볼리 전체의 생명의 불씨로 옮겨 붙은 거예요. 한 사람의 회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거룩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가정이 회복되는지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하고, 그 가정 회복이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밟고 사는 그 데카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과 이 검단 신도시가 또한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회복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었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는 깨어지고 상한 영혼을 찾아가야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깨어지고 상한 영혼을 찾아가야 돼요. 죄와 고통으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귀신 들린 자처럼 상처 있고 고통받고 소리 지르고 소외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광인처럼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물질적인 세상의 가치를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그 거라사로 돌려놨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 그 비즈니스,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속에서 광인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오셨죠. 네 이름이 무엇냐? 제가 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부터 이걸 끊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제가 이 부분을 채워야 될지 주님, 제 뜻대로 되지도 않고 제 삶에 하나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제가 오장석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제가 귀신의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홀리 스피릿, 성령의 영향을 받는 자로 당신이 저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비틀고 세상이 망가뜨려 놓은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로 주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킨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주 동안에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그 일이 바로 거라사 광인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또 그리고 검단 신도시에 있는 저희 교회를 통해 이 검단 신도시에 생명의 가치가 회복이 되고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생명의 살림을 얻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한 3주 동안에 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고 또 입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불렀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이 거라사 광인 같은 내 삶에 나를 오라하셨고 나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내가 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11시 넘어서 제가 예배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다른 곡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 곡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했더니 제익 전도사님이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셔가지고 이 곡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면 귀로 들으시고 좀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입으로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끝없는 반복, 허무한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찾아오신 주 영원한 사랑
되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허무한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보시죠.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여러분의 그 결핍을 채우고 남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예배팀만 주께로 나오라 우리 목소리로 불러줄 때 우리 이 시간 자연스럽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우리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붙잡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거라사의 광인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하나님 고립되어지고 하나님 살 소망이 없고 하나님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더러움에 하나님 우리의 자의식까지 빼앗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영혼 이 사람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은혜가 그 샘솟는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소식이가 그 소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광희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죽은 자와 같이 살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자책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죄책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고립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가치가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오늘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잠시 잠잠하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박합니다. 그 정도만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과 이유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 로저스엘과 같은 우리 인생에 거라사 강인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히피와 같이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죽기를 간청하며 스리랑카의 그 시골 마을까지 들어섰던 그 프랑스 사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저스엘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이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 안에 그를 초대하신 사건이 일어나죠. 로저스엘에게 일어난 변화는 로저스엘로 끝나지 않고 그를 목회자로 만들고 그의 딸이 그가 복음을 들었던 그 배에 타게 하고 그 딸은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의 그 생수를 가진 자로 아버지를 또 다른 아버지와 같이 억압되고 갇혀있는 자를 향해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단순한 생존 끝없는 더러움과 어두움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고 폭력적인 인생으로 여러분을 두신 게 아닙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네 월요일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이냐? 너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수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냐? 그거 너 아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러 왔다. 무덤에 사는 광인이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만들러 왔다. 온전하게 회복하러 왔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제가 로저스웰입니다. 주님 제가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생명이 우리 가정 안에 통성에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 저를 회복시키셔서 그 데카폴리 10개 도시의 저녁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생명의 그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귀신의 영향 세상의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회복시키신 당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지역사회 나의 일터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향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과 같이 돼지떼를 키우며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인생,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와 반대로 기능과 효율을 따지며 자기에게 유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살아가는 세상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았던 광인 같은 삶, 본능적이고 쾌락적이며 탐욕적인 삶이 뭔가가 이상하고 잘못되고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살피시며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며 자기의 몸을 내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으로 살지 않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이제는 거라사의 광인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 당신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비틀어진 생각과 사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을 체화된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그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사역자들도 우리가 지금 비틀어지고 뒤틀어진 그 관계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홀리 스피릿, 언클린 스피릿, 그 귀신이 사로잡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공동체의 열매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도시와 이 지역과 우리의 일터에 안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기를 거부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을 붙잡고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상과 그들의 미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